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32, 시험하셨더라. 33 같이 봅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살펴보게 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치명적인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만함의 유혹들을 매 순간 이겨내시며 항상 겸손으로 하나님 높이시며 하나님 그 은혜를 늘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브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사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면 그렇지만 제 또래 친구들보다 자전거를 참 잘 탔습니다. 물론 뭐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운동하는 것도 좀 좋아해서 그래서 자전거도 그렇고 참 운동하는 것도 참 즐겨해서 많이들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정문을 통과하면 학교 운동장까지 언덕으로 쭉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 언덕으로 걸어 올라갈 때에 제가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끌고 초등학교 정문을 통과해서 운동장까지 자전거를 끌고 걸어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친구들과 함께 누가 빨리 정문까지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가 제가 한번 경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 아시죠? 그죠? 제가 1등을 하려고 친구들 중에서 자전거를 끌고 재빨리 빠른 속도로 그 운동장에서 정문을 향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구멍이 나 있는 줄 제가 몰랐어요. 구멍이 나인 줄 모르고 그냥 냅다 빠른 속도로 그 정문을 향해 내려갔는데 그 구멍에, 시멘트 구멍에 바퀴가 탁 걸리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제가 거의 지금 제 기억으로도 거의 날아가서 저쪽 한쪽 구석에 넘어진 적이, 좀 속된 말로 처박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참 크게 많이 다쳤어요. 여러 군데를 좀 다치게 되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좀 쓰시려고 하셨는지 그래도 그렇게 크게 염려하게끔 그렇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요. 그 일 이후로 자전거 타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전에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잘 타, 내가 제일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온몸 팔꿈치, 무릎, 얼굴까지 다 갈고 나서 그 얼굴에 딱지까지 다 안고 나는 그 일을 겪은 후에부터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의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러한 교만함과 부주의와 게다가 사려 깊지 못한 그 순간순간의 태도 때문에
크게 다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자신 있어 하고 우리가 또한 전공 분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게다가 잘한다, 우리 나름대로는 자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야들을 우리가 보통은 흔히 즐겨하면서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게다가 특별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라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거든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교만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사려 깊지 못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게 되는 그 연약함의 모습들이 그럴 때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귀한 말씀에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났던 그 모습을 잘 들여다보시면 바로 이러한 부분들, 사려 깊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며 쓸데없는 교만함 가운데에 취해 있었던 이 히스기야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것임을 다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의 이러한 약한 모습에서 신앙의 반면교사가 되는 영적 교훈을 잘 깨달음으로써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한 감사로서 늘 하나님 앞세우며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먼저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두 가지 신앙의 교훈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더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귀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를 지금 본문은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왕들 중에서도 다윗의 신앙을 온전히 계승받았다라고 칭찬할 만큼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잘 이끌어 갔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히스기야는요, 큰 병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죽을 위기를 마주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죽음의 위기 앞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입고 생명이 15년이나 더 연장되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히스기야의 이 모습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모습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게다가 생명이 15년이나 더 연장되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은혜를 누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게다가 그가 지금도 누리고 있었던 이 은혜는 목숨과도 직결되는 은혜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보다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야만 하고 더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의 모습을 잘 보시면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32장의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두 구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그때에라고 24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그 시점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는 곧장 그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시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5년을 더 너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징표로서 해시계 위에 머무른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신 그 기적까지, 그 기적을 하나님은 증거로 히스기야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7절과 8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이사야 38장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38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를 위한 징조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해시계의 해그림자가 10도나 물러가게 하시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주님은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굉장한 기적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도 하나님으로부터의 큰 은혜를 입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봅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여러 현상이 있어요. 물론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교만함의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가 뭐냐 하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바로 내가 최고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최고야. 예를 들어서요.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먼 거리에서 교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도 지극정성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나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와보라 그래. 보통은 내가 최고라고 하는 이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명이 무려 15년이나 연장되는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증거까지 제시가 되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된 결정적인 순종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정말로 낭떠러지 끝자락에 서 있는 듯한 그 심정으로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에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해그림자가 해시계 위에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기적과 증표까지 보여주시면서 너를 위한 징조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 정도쯤 되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정도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자기가 최고인 것으로, 자기가 왕으로서의 직분도 물론 마찬가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의 교만함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죠. 25절의 중반부에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에게 나타난 교만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 앞에 히스기야는 더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는커녕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를,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왕궁에 쌓여 있었던 그 창고의 보물과 성전의 창고문을 활짝 열면서 브로닥 발라단의 그런 사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랑질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자랑질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교만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말씀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2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우상을 섬기는 브로닥 발라단, 그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는데요. 그 사자들을 불러놓고서는 왕궁의 창고에 쌓여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그 문을 활짝 열면서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 이만큼의 부와 명예를 자기는 지금 거머쥐고 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사자들이 와서 그 사자들에게, 사신들에게 이 히스기야가 존재감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이 모습을 다 지켜보시면서 히스기야에게, 게다가 그가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를 향해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25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 진노의 내용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노하셨는지 열왕기하 20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20장의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노하시겠다고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나라는 결국 망해버릴 것이다. 실제 그랬습니다. BC 586년이었어요. 바벨론으로부터의 침공을 받아 이스라엘의 이 나라는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나라의 지식층들과 엘리트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노예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랬죠? 바로 히스기야의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거망동, 이 교만함의 대가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는커녕 오히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 히스기야의 교만함에 하나님께서는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나라가 폭삭망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징계가 히스기야의 교만함 때문에 나타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히스기야의 모습을 잘 보시면서 반드시 배워야 할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은혜 받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낮추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마치 잘한다고, 내가 실력이 있다고,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대단한 권력과 부와 명예를 짊어지고 있다, 내가 그것을 거머쥐고 있다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우리 안에 인간적인 교만함은 다들 자리 잡고 있어요. 애써 그것을 모른 척할 뿐이지, 그냥 없는 척 겸손할 척할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죄의 본성 중에서 치명적인 교만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수면 밑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교만함들, 지금도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이 교만함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통제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교만함의 유혹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올바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태도. 은혜 누리는 자들은 은혜 누리는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은혜 경험하고 나서의 내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까지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기적 같은 15년이라는 시간이, 생명이 더 연장되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었는데, 이 은혜 앞에 히스기야는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인 줄 착각 속에 빠지며 결국 인간적인 교만함의 유혹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가는요, 후손이 망하고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절 말씀에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욕 얻어먹는 거예요. 교만은 항상 욕이 따라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어떻다고요? 지혜가 따라오게 된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왜 교만함이 우리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함정이 되는 것인가? 이 치명적인 함정은 우리 가운데 앞으로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함정에 덫에 걸리지 마시고 교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덫을 오히려 믿음으로 뛰어넘으시면서 항상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 높이시며 항상 하나님 앞세우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때다 싶을 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다 싶을 때. 이럴 때가 있죠, 그죠? 이럴 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히스기야의 교만함이 다시 꺾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인간적인 교만함에 히스기야가 다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온 백성들, 게다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많은 주민들도 히스기야 왕과 함께 그들 안에 있었던 인간적인 모든 교만함의 찌꺼기를 주님 앞에 다 드러내면서 그것을 뉘우치며 회개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인생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지 히스기야는 은혜롭지 못한 인생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경험한 자였고, 게다가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겸손함의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인지도 경험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였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인생의 마지막의 시기를 잘 보시면은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우리 눈에도 보입니다. 방금 읽으셨던 26절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함을 뉘우쳤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의 죄와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다. 정말 히스기야는 그랬습니다. 죄를 깨닫고 인간적인 한계를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께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죄악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 그의 가운데 겸손함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그의 완악함의 마음이 겸손함의 은혜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 완악함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히스기야 안에 있었어요. 물론 그의 안에서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꺾이긴 했지만은 그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26절 말씀 방금 읽으셨죠, 그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 자기 생전에는, 자기 남은 인생에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았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 구절을 우리가 감안해서 이사야 39장 말씀 한번 볼게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은 상태에서 이사야 39장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으셨죠. 26절 말씀의 하반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더 이상 느리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방금 읽으셨죠. 이사야 39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8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는 여호와의 말씀 저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아요. 괜찮습니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덧붙여서 이 이야기도 합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좀 세상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후손들은 자기들이 자기 인생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제가 판단했을 때는 히스기야 인생의 마지막은 참 별로였어요. 거룩하지도 않은 것 같고 막말로 나만 부귀와 평화와 화평을 누리면 된다는 그 개인주의적인 그 모습이 히스기야 가운데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생전에는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에 안타깝지만 히스기야는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 자기의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 실제로 자기 아들이 어떤 왕이 될지 히스기야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 8절에 읽어보셨죠. 여호와의 말씀 좋습니다. 저 받아들일게요. 히스기야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오늘 본문이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아까 읽어보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보시면 히스기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온갖 부요함의 은혜로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부요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는데요. 30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가서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수르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하여 수로를 팝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 방향에 물을 끌어들이는데도 히스기야가 성공했다고 성경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한 이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 또한 얻게 되었고, 게다가 왕으로서 온갖 화려함과 불효함을 누렸다고,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 히스기야의 병은 또다시 도지고 있어요.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까지 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면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낮아져야만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방금 읽어보신 이 31절 말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떠나시게 되었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확인하시기 위하여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다. 이때다 싶으면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더 잘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낮아져야만 돼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별 관심 없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남은 인생에 하나님은 더 이상 진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존재, 나 이런 사람이야. 이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교만함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이런 사람들 종종 만나거든요. 자기 존재감을 좀 알리고자, 자기 이름 좀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이 히스기야 어떻게 되었다고요? 방금 읽어보셨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버리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잘해야 됩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 잘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주님이 그 명령을 하신 적이 있으셨죠.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마는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이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제단 위에 이 아들을 묶어놓고서는 칼을 뽑아들고 아들을 바치려고 했었던 그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그 절대 순종을 하나님은 확인하시고 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난 후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다 싶을 때 항상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은 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오늘도 어떠한 언행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출 때에 높은 곳에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히스기야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은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은혜롭지 못했습니다. 뭔가 부족한 모습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32절과 33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모든 백성들의 슬픔 가운데 히스기야는 결국 인생을 마무리하였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를 뒤이어 왕의 자리에 올랐던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죠. 므낫세. 그 므낫세, 그 이름도 유명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불린 자가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에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됩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좋다고 받아들였어요. 자식의 신앙, 아버지는 관심 없었습니다.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 아버지 히스기야는 별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 나만 형통하면 되거든요. 자식들은 지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살면 되는 거지. 왜? 나는 상관없는데. 이런 식의 아버지의 정신이 아들에게 치명적인 교만함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사악하고 부패하고 태폐한 왕으로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인정되고 있다. 아들에게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이 온전히 계승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떨쳐내지를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히스기야 왕을 일컬어서 오늘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는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의 설교에 극한 공감을 합니다. 참 이 사람 실패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의 인생을 보면 사실 안타깝다는 그러한 마음이겠죠. 그죠?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반면교사 삼으시되 왜 교만함이 우리의 신앙의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가 있는가? 왜 이 교만함에 덫에 걸리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악해질 수가 있는가?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잘 배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고 내 모습 낮추시며 늘 하나님 높이시며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다 싶을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풍성한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다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나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에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낮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그 은혜는 앞으로도 분명히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시며 항상 겸손하게 나를 낮추며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늘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이어가시며 교만함이라는 덫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며 항상 겸손으로 주님 높이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